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에는요, 빛이라는 말이 24번 나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만 24번이 나오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온 세상에 빛이 비치는 것 같아서 12장까지는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13장 뒤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부터의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어두움이 빛을 가져서 빛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낮임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란 말이 마지막 나오는 12장 마지막 부분을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게 12장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간곡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두움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자마자 곧바로 2절에 맨 처음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이때 빛이는요, 해와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와 달은 사흘째 되는 날 만듭니다. 해와 달을 빛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두움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자마자 곧바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고 나오잖아요.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건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빛 그 자체시니까 거기는 등불도 없다는 거죠. 세상은 악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는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악해서 어둡고 사람들이 그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빛은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하자고 해서 만났어요. 사람이 순하고 악의가 없습니다. 재능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1시간 내내 자기가 왜 바람을 피웠는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1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왜 도박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바람을 피운 이유는 뭐냐면요, 어느 한 여자분이 너무 불쌍했대요. 그래서 바람을 폈고, 도박을 한 이유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도박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도박을 했답니다. 이게 뻔한 파멸의 길이잖아요. 바람을 피니까 가정이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도박을 하니까 재산을 탕진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어두우니까. 자기가 걷는 길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모르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어두움을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따집니다.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날 때부터 안 보이는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9장 전체에 쭉 나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왜? 빛이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9장 맨 끝에 예수님이 어이가 없으셔서 이렇게 끝나요. 비난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빛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본다고 하는데 너희야말로 진짜 맹인이구나. 빛을 못 보니까. 이러면서 9장이 끝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이 세상은 어두워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흑암의 어둠 아래 지금 앉아있다니까요. 사망의 그늘 아래. 그 빛을 봐야 길을 발견할 거 아닙니까? 빛을 봐야 이게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발견할 거 아니에요. 빛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두움을 통과해서 나오는 겁니다. 빛이 없는데 무슨 수로 통과해 나와요? 길을 모르는데. 근데 사람들이 빛을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왜요? 자기 행동이 드러나니까. 참아야 되는데 자기 행동이 드러나니까 빛을 싫어하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눈을. 세상이 어두워서 빛을 보라 그러는데 그 빛을 보는 순간 자기가 행동한 것이 다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한대요. 눈을 감아버려. 어두운데 눈까지 감았으니까 어떻게 빠져나오냐고요. 그 길을.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그 순간이 매 순간 생기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면 다행이에요.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게 더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상이 거짓말이야. 일상이. 진짜 숨 쉬듯이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어두워서 살아나가는 길을 못 찾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나마 발견했던 길이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게다가 이 거짓말을 덮으려고 거짓말을 또 하잖아요. 그럼 길이 또 굽어져요. 그래서 헤어나올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몇 번씩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순간. 어두움을 헤쳐나와야 빛 가운데 하나님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거짓말해서 길이 구부러지고 또 구부러지고 또 거짓말 덮으려고 또 거짓말하니 또 구부러져서 언제 다 어떻게 나오냐고요. 근데 남을 이용해서 속여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진짜 숨 쉬듯이 합니다.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니 매 순간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또 보니까 남을 속이고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의 특징이 있다고 제가 발견했어요. 5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은 사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도 사실을 얘기하고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사실을 얘기해요. 마지막 순간에 팡 터뜨립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런 사람들 자꾸 대하다 보니까 저에게 문제가 생겨요. 저도 적당히 거짓말하고 싶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을 매정하게 매몰차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하다 보면 나도 거짓말하고 나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까마귀하고 놀면 까마귀가 되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게 감사할 때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내가 그러다 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성경 말씀이 옳다는 것을 제가 이런 순간에 딱 느낍니다. 왜 성경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그걸 왜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그런 순간 제가 딱 느끼고, 근처까지 가다가 휙 돌았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일부러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괴로울 수 있어요. 이 어두운 가운데 막 빛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되고 그래서 사는 겁니다. 제가 해서 결심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딱 마음 먹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일단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 그 사람을. 그리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겠다. 남을 속이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때 세 번째 결정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내 목적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다. 어떤 회사든지 3개월 동안 수습 거치고 정직원으로 채용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데 훈련이 없다고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훈련이 기간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안 통과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는 여기서 훈련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분별력 있게 행동해 나가겠다. 이건 나의 훈련이다. 이런 기준으로 하는데 보니까 처음엔 손해볼 것 같아. 그리고 조금은 바보처럼 취급받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믿는 바가 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길이 보일 거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이 옳다는 것이 증명될 거다. 아멘. 왜요?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길이 보이고 어두움이 물러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최대한 기도하면서 분별력 있게 행동해가지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가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승리할 거라는 걸 제가 어떻게 확신하느냐? 악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도리어 악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죠.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파송당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악은 사도 바울을 망하게 하려고 옥에 갇히게 하고 매도 수없이 맞게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고생을 겪었는데 돌로도 맞았습니다. 배 타고 가다가 3번 파손하고 일주일 동안 난파당해서 바다 위를 떠다녔다고 얘기해요. 선교 여행할 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이 그리고 자기와 함께 움직이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는 거짓 형제의 위험을 여러 번 당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로마 황제에 가가지고 선포합니다. 당신이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우리 파주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악은 사도 바울을 망하게 하려고 그랬지만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저는 여기 고의를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빛을 보고 걸어간다면 저한테도 사도 바울한테 일어난 일이 똑같이 일어날 거다. 생각을 하는 거. 저는 승리할 거라고,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저한테만요?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어둠에 그저 앉아 계시지 마시고 빛이 보이면 따라가세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